지구촌 친구들 안녕하세요. 12월은 기쁘고 행복한 달이에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이죠.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크리스마스에 주로 어떻게 인사를 주고받나요? 매년 성탄절이 되면 전 세계에서 인사하는 방법이 있죠.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 라는 인사예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인사해 본 적이 있나요?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와 예배라는 뜻을 가진 미사가 합쳐진 말로 예수님을 예배하자 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라는 인사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예배하자는 의미예요. 그런데 세상이 조금씩 변해가면서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인사하자고 말해요. 해피 홀리데이 라는 인사를 혹시 들어봤나요? 이것은 즐거운 휴일이에요 라는 정도의 인사말이에요. 이 인사말은 기독교 이외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양한 종교와 문화를 배려하자는 의미에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친구들, 만약 성탄절에 예수님을 예배하자라는 인사가 없어진다면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성탄절에 예수님보다 예쁘게 장식된 트리와 산타 할아버지, 또 루돌프가 더 먼저 떠오르는 것처럼 점점 더 예수님을 기억하기가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이제 며칠 후면 2021년을 보내고 새롭게 2022년을 맞이하게 되죠. 그렇다면 친구들, 2021년, 2022년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2021년이라고 해를 세는 기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준으로 세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2021년이 지났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은 기원전으로 before Christ라는 뜻이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는 기원 후로 anno Domini라는 뜻이랍니다. 그런데 기원전, 기원 후라는 용어도 기독교적 용어라는 이유로 사용하지 말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빼고 그냥 공통시대, 전, 후라고 구분하자고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은 예수님을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려고 해요. 세상에는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특별하게 대우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과 싸워야 할까요? 아니면 세상을 멀리하고 우리끼리만 조용히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성경 이야기의 주인공인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요한이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의 이름도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인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에요. 여기에 등장하는 요한은 사람들과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세례 요한이라고 부른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했어요. 또 세례 요한 곁에는 세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특별한 뜻을 따라 자신의 욕심과 안락함을 버리고 광야에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을 했어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을 외치며 세례를 베풀었어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며 그에게 나와 세례를 받았어요. 어느 날 세례 요한에게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질문했어요.
당신은 누구신가요? 이 질문에 세례 요한은 어떠한 대답을 했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나요? 멋지게 자신의 장점을 뽐내면서 소개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또는 있는 그대로 자신을 소개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자신을 소리, 그리고 종이라고 소개한다면 어떨 것 같나요? 세례 요한은 너는 누구냐? 라고 묻는 사람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함께 오늘 챈트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을 소리라고 표현했어요. 친구들,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소리가 여러분들 눈에 보이나요? 소리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죠. 자동차 경적 소리도, 강아지가 짖는 소리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소리는 형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과연 누가 자신을 형체가 없는 소리라고 표현할까요? 세례 요한은 겸손하게 소리라고 자신을 낮추어서 표현했어요. 그리고 여기 신발끈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보통 운동화를 신고 다니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보통 끈이 달린 샌들을 신고 생활했어요. 게다가 당시에 걸어서 이동했기 때문에 신발은 항상 더러운 흙과 먼지로 범벅이 됐었죠.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신발을 분명 손으로 만지기가 꺼려졌을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신발을 담당하는 일은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종은 주인의 신발을 신기고 또는 벗기는 일을 맡았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은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기조차 어렵다고 말했어요. 이 말은 곧 세례 요한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도 되지 못할 사람이라는 뜻으로 자신을 낮춰서 말하는 겸손이었어요. 이렇게 겸손한 세례 요한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어요. 훗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며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메시아에 대해 선포하며 자신은 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지만 자기 뒤에 오실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단번에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또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자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예수님 위에 머물렀어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일을 맡았던 세례 요한은 사람들 앞에서 철저히 예수님만을 높이고 자기 자신은 낮추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지구촌 친구들,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예요. 이번 크리스마스도 여전히 사람들은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클로스, 루돌프, 선물, 여행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될 거예요. 이러한 축제의 분위기에 우리 마음도 설레고 신날 수 있어요. 하지만 친구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멀리하려는 세상 속에서 세례 요한처럼 자신은 낮추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지구촌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겸손하게 예수님만을 높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 지구촌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구촌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드린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아일라크 공과를 살펴볼 거예요. 아일라크 공과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12월 셋째 주 공과를 준비해 주세요. 아일라크 공과책이 없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는 없어요. 화면을 보면서 전사님의 인도에 따라 함께 문제를 풀면 되니까요. 혹시 너무 빠르다고 생각되면 영상을 일시 정지하면서 진행해 주세요.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 이름만 높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리슨 시작해 볼까요? 먼저 유년부 친구들, 사다리를 타서 나온 글자들로 아래에 빈칸을 채워 말씀 챈트를 바르게 완성해 보세요. 소년부 친구들은 보기의 그림을 보고 알맞은 그림 조각을 빈칸에 맞춰 말씀 챈트를 바르게 완성해 보세요. 자, 다 풀어보았나요? 그럼 완성된 챈트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 아멘. 이번 주 말씀 챈트와 관련된 한자어는요, 광야예요. 광야란 텅 비고 아득히 넓은 들을 말해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함께 의미를 생각하면서 광야라고 읽어볼까요? 소년부 친구들은 한자를 따라 써보세요. 다음은 놀리지 스텝 1이에요. 카드의 질문을 보고 정답을 말해보세요. 1번,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사람은 누구인가요? 3, 2, 1. 네, 정답은 세례 요한입니다. 2번,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무엇과 같이 예수님께 임했나요? 3, 2, 1. 네, 정답은 비둘기입니다. 3번, 세례 요한은 물로, 예수님은 무엇으로 세례를 베푸셨나요? 3, 2, 1. 네, 정답은 성령입니다. 스텝 2는 보기에서 올바른 정답을 맞춰주세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질문에 자신을 누구라고 대답했나요? 1번, 내가 바로 메시아다. 라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2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며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했어요. 3번, 광야에 외치는 노래라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라고 했어요. 3, 2, 1. 네, 정답은 2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며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했죠. 당시 유명한 영적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겸손하게 지칭했어요. 이제 SQ2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기쁜 날이에요 라는 그 메시지를 적어서 친구들과 선생님, 전도사님께 보내볼까요? 다들 잘해보았나요? 그렇다면 유년부 친구들은 오늘 배운 내용을 생각하면서 기도문의 빈칸에 요한이라고 적어보세요. 세례 요한처럼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만을 높이는 기도문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소년부 친구들도 세례 요한처럼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만을 높이기를 다짐하는 그런 기도문을 적어보세요. 세례 요한처럼 스스로를 겸손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지구촌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높이기보다는 오로지 예수님만 높여드리고 나는 겸손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공과 시간까지 함께 해준 친구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한 주가 되길 바라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